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입단은 삼손이라는 이런 유명한 사사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사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여러 사사들 가운데에 그래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사사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말씀과 21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박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추적인 이유는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점차 사라져 가게 되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게을리한 결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는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구원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는 이 네 가지의 패턴으로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시 이전보다 더 큰 불순종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환난을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심을 간구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 그것을 그들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하여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때의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그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한 세대만 지나면 다시금 예전보다 더 심한 불순종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전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가르침과 교육이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인간의 삶에 있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그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락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사기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을 읽고 이해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입다가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장 6절에 기록된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짧게 여기서 이 본문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이들이 왜 하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들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신들은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신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 다 그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였다, 반역하였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불순종했다. 이러한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는 의미가 그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악행들은 한 세대, 즉 30년을 전후로 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한 세대만 지나면 그 다음 세대는 여지없이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물론 지금보다 그 한 세대의 반복이 더 짧았겠죠. 지금은 뭐 한 세대를 보통 30년에서 더 좀 길게 잡는 경향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보통 한 20년 정도가 한 세대로 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세대의 사람들이 그 생을 마치고 떠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유일한 그런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권한들을, 그 능력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연뇌의 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본성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길르앗 사람 야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24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주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곤고함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또한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14절에 기록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평소에 그렇게 의지하고 추구하고 신뢰했던 그러한 물질이나 세상에 어느 유력하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도움을 간구해 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 가운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이끌 군사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누구를 그들의 군대 장관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쫓아냈던 입다라는 사람의 그런 존재가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본문 1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큰 용사로 불려졌던 인물입니다. 이는 사사기 6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입다가 큰 용사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그게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언제인가 그가 군사적으로 큰 업적을 나타낸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자식이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처의 자식도 아니고 기생의 자식이었기에 본처 아래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입다를 천시하고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는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유산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생의 소생인 입다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은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독당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는 잡류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뒤에 이어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사실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자면 불황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불황자 혹은 불의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러한 나쁜 짓을 즐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자면 뒤에 이어지는 맥락에서의 입다라는 사람의 어떤 본질을 표현함에 있어서의 좀 약간의 어떤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영문 성경에는 주로 가치 없는 무가치한으로 번역될 만한 표현이 원문에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떤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자기 먹고 살기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몸 추스르기에도 힘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다른 사람들이 즐겨 환영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 소외받는, 멀리함을 받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다 입다에게 모여들었고 그들은 입다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입다라는 인물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듬고 챙기기에 또 그러한 넓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암몬 자손들의 공격 가운데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로 입다를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직접 입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야 될 만큼 이 상황이 급박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자 그들이 얼마나 입다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지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입다를 향해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머리, 곧 그들의 통치자, 지도자로 받들어 모실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입다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너희들이 위험해지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지금 나를 찾아오는 것이 정말 너희들이 염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도의 이런 뉘앙스의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이기는 하지만 장로들 또한, 그 무리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주지 아니하고 묵인하고 눈감아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들어서 지금 입다는 형제들이나 장로들이나 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들을 통해 그들이 가장 천하다고 여겼던, 그들이 가장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겼던 입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을 귀하게 생각하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장 천하다 여기는 그러한 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듦을 통하여서 실상 그들이 자신들이 천하다 여기는 입다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그의 혈통적 혹은 배경적인 요소가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의 삶의 조건들이 그 사람이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모에게 나고 자랐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나고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한 우리 신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서운함을 표출하면서 입다가 장로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이미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적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용사로 인정할 만큼 전투에 있어서 남다른 재능을 지니고 있는 존재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만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내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면, 이 위기에서 구해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는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또한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일깨워주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정말 너희가 나를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리더로 그렇게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모시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앞서 기록된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갈 것이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겠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장담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편의 그런 뜻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말에 대해서 길르앗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그 맹세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자신들의 말과 어떤 그런 약속들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 이후에 입다가 행한 일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기록을 하며 이 본문의 내용이 끝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으며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의 전생애가 어떠한 삶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의 중요한 순간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말을 고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는 늘 어떤 일들을,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특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배속한 자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기도함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먼저 사사기 전체가 담고 있는 맥락에서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은 절대 신비하거나 어떤 놀라운 이적과 도우심의 체험들 가운데 절로 후대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세대가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믿음 있는 부모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자녀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명확한 명백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인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여김없이 범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이야기들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지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키게 해야지만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전수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정말 말씀에 목매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불과 한 세대 전에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던 시기의 특징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났던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제 또래의 그런 신앙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체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마을 가운데에 말씀 사경에 부흥회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 교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걸음하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풍성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 앞세대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다라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세상 일이 바빠 참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 시간에도 몸이 피곤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며 혼자서는 말씀 한 절도 읽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이 한 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펴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 생각, 내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었으며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감정과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가치와 내가 가진 이념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이념과 내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보는 일, 또한 말씀을 보라고 권장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 가사를 따라 부르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불일 듯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같이 어떤 신비하거나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세대가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전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결코 온전히 유지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설령 열심을 다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자들의 열심을 다한 기도는 자신을 높이게 될 뿐이고 자신의 신앙을 높이게 될 뿐인 그러한 결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도가 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비웃으며 난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입다의 어떠함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나는 정말 신앙이 온전히 어려서부터 든든히 세워져 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 나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 부모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 나는 자라서 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아직 이 정도인 것이 당연하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나는 지금까지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잘해오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입다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신학 강좌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는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내 안에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망이 없다라고 하면 나 또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은, 또 한국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지만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말씀을 배우기가 점점 힘들어져가는 지금의 때야말로 그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기 힘들어져만 가는 그러한 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는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유익들을 누리기가 점차 힘들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저 자다 일어나서 예배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그저 컴퓨터를 켜고 혹은 핸드폰을 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확신하며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쉬운 그런 위험에 노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그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믿음 좋은 것이다, 신앙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사의 내용이냐면 미국의 청소년 가운데 4명 중 1명이 일주일에 최소한 4번 이상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1년에 최소한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을 한 청소년은 63%에 달하고 자신의 개인 성경을 갖고 있다는 청소년들도 70%에 달하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게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표된 기사도 아니었고 2015년 5월 6일부터 23일까지 50개 주 13세에서 17세 대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성도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미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4명 중 1명이 25%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4번 이상 성경을 읽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만 해도 그래도 보수적이고 그래도 말씀 중심이라고 외쳐왔던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교회 주일학교 또 혹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왔을 때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도 4명 중에 1명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말세일 때에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 많이 모아서 돈 많은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자선활동 많이 하고 구제활동 많이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입니까? 저는 교회는 모름지기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부여된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스스로 말씀 보게 하고 성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회, 그러한 여건과 분위기와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결심들을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들, 그러한 당위성들을 고치시켜주고 그러한 의식들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 스스로 말씀을 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른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주일에 목사가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 말씀 한 절 딱 듣고 나면 끝나는, 그래도 되는, 그래도 한 주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그리고 바른 가르침으로 그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케 만들어주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가 자신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고 교회가 성도를 통해서 섬김받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목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부모가 하나님한테 다른 부모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0%의 친구들, 2명 중 1명의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에서의 아이들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본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참 저도 떳떳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성도님들 앞에 드릴 수 없지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실히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투대로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대로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거울이 되고 표본이 됩니다.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냅니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 되고 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저 용돈이나 많이 주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대학에 보내서 세상 가운데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사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은 교회에서도 성도 개인이 말씀 보는 것에 대한 강조가 없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은 개인 경건에 대한 권면이 희박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오냐 잘했다, 주일만 빠지지 마, 그 일상의 6일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는 빠지지 말고 예배라도 참석해라. 그렇게 성도들을 점점 나약한 신앙인들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 안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 결과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의 세대와는 차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지금의 신앙의 모습들, 지금 한국 청소년들의 이러한 위전도 종족이라 불려지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지금의 모습이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왜 지금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들의 복음화율이 5%도 미만이 되는, 무엇이 지금 우리 자녀 세대를 이와 같은 정말 말씀의 기근의 세대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가정에서 말씀 보지 않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도 말씀보다는 물질을 신뢰하고 더욱더 세상적인 조건들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입다가 필요했던 그 시대와 같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내가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대한민국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어주면,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핍박을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과연 다시 말씀이 너희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겠느냐? 다시금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 수 있겠느냐? 또한 동시에 지금 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들,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과연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을 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들이 있어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며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길이 성도의 길인지,
어떠한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무리 핍박 중에도 아무리 혼란한 중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머리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며 살아갈 때 분명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속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내 가정, 내 직장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어떤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한 절 보고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작은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10장씩 말씀 보고 이러한 것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말씀 한 절, 2절, 5분, 10분, 1분, 2분이라도 매일같이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어떤 강건함들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가정에서의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 눈에 비춰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100마디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권면보다 더 힘있게 자녀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그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붙들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